Jesus is risen. 아, 여기 한국이구나.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 오늘 중국 회중과 미국 회중이 같이 3개 컨그리게이션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indeed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yes, he is risen 이렇게 말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야 쿵짝이 맞는 겁니다. 옛날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장로님이 되셨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면 역시 코미디언이셨던 곽규석, 프라이보이, 이분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 두 분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CF를 찍으셨던 게 그 유명한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농심라면이. 예전에 이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도 이따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세례 안 줬습니다. 이게 성경 퀴즈에 준하는 세례 문답서가 있었어요. 이거 공부하고 담임 목사 앞에서 검사 받아야 됐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세례를 받는데 거기 질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구봉서 장로님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 눈엔 내가 보이니?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교회를 다닐 때 어떤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이 마리아 탄생을 두고서 어떤 성도가 자꾸 물고 늘어지더래요. 그분이 목사님께서 한 날이 믿지 못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런 이야기를 1장에 써놓으시고 어떻게 자꾸 2장으로 넘어가자고 하시면 어떻게 내가 믿느냐 이러면서 맞서듯이 따지더래요. 그 모습을 보기가 딱 해서 구봉서 장로님 하시기를 야 마리아 지 서방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목사님한테 난리냐 네가 서방이 되냐.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노아의 방주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도,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는 얘기도, 동정녀 탄생설화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중에도 압권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만이 간직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폄하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으니 성도는 그 정신을 간직하고 살아라. 예수의 얼 뭐 이런 정도로 북한의 김일성 수령 동지가 북한 인민들의 가슴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불타오르는 뭐 이런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간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성육식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 3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우리한테는 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입니다.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인류 역사에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부활하셨어요. 이걸 못 믿는 거짓말처럼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거짓말은 지금 올해가 2025년인데 2000년 넘게 이 거짓말이 통하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치고는 꽤나 오래가는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말.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뭐 성경에 다른 좋은 얘기 많으니까 뭐 그거 믿으면 되지. 부활은 못 믿겠어. 믿었다 치고 살아났다 치고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면 그건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으로 가득한 험한 세상 어떤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단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믿음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요, 사역의 원동력이요,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은 무슨 불로장생의 꿈 그런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소생된 사람은 다시 어느 시점에 죽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리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느냐?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부활의 큰 틀에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죽은 자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완전히 낙심과 시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기력과 슬픔에 짓눌려 있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 뭘 먹고 이렇게 새술에 취한 듯이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스승을 배반하기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도낀 객긴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에서 떠나 고향으로 낙향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잡으러 갈릴리를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조반을 해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여전한 신뢰와 기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베드로 간다고 그럴 때 야고보 요한 같이 따라갔거든요. 나도 형님 따라간다 그랬는데 이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내들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신고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방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검사, 그 판사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피고가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다. 그는 다시 살아났다. 니네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더 선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죽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요? 죽어요? 나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쩔쩔매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사내들이네 검사와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 죽인 이 죄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민간에 퍼져나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증인으로 나서는데 이걸 누가 맡겠느냐. 그러니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얘기하면 죽인다 위협을 하고 그리고 놓아주자. 집행유예 뭐 이런 것처럼 훈방 이렇게 시켜주자 그랬는데 이걸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베드로와 아니 거기다 대고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물러나야 되잖아. 그죠? 이것도 엄청나게 양보한 거잖아. 사내들이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피고가 재판관 가리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줘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전도자의 위험을 보게 되잖아요. 주눅이 든 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울이 아니라 챕터 1이라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이런 신앙으로 시작해야 우리 신앙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정태 교수님 말씀 생각나는데 이 대목에서 어떤 사업가가 연 바베큐 파티에 초대받았대요. 근데 여러 가지 고기가 나오는데 그 종류의 고기 중에는 호랑이 고기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준비했냐? 자기가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깊은 산속으로 숲속으로 사냥을 갔는데 사냥개들이 갑자기 컹컹거리면서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그런가 막 열심히 그 사냥개 달려가는 쪽으로 가봤더니 어떤 나무 밑에서 사냥개 2마리 자기 사냥개가 나무를 쳐다보더니 막 컹컹컹컹 짖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는 호랑이가 나무 위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래서 자기가 바로 총을 꺼내갖고 호랑이를 탕 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에 왜 올라갔냐 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냥개를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호랑이고 너는 개인데 개 두 마리가 자기를 콩콩 울며 쫓아오니까 이게 뭐지?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지금 얘가 이렇게 나를 쫓아오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원래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좀 피해볼까? 이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잠깐 생각해보면 사냥개한테 밀린 게 아니라 사냥개의 기세에 밀린 거죠. 그럼 사냥개들의 호랑이까지 쫓아가는 기세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내 뒤에 누가 와요? 우리들보다 더 크신 이가 오는데 그분의 총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총구 앞에서 아무리 집채만한 호랑이 아니라 호랑이 할아버지도 쓰러지지 않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해. 이게 개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개들의 믿음보다 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데 부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할 때 이 보라는 listen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부터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이게 다 모르는 건데 비밀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줄 테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기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고 부활의 신앙이 이게 시동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는 거고 천만인이 달려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달려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잖아요. 보라, 이걸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이 무장된 사람, 천만인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은 골리앗 1000명이 덤벼도 내가 빳빳할 수 있는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런 다윗의 패기 같은 거. 사망의 권세 앞에서 호령하는 골리앗 앞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시동이 걸린 성도들만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로 사망을 삼킨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우린 사망에 삼킨 바 되었는데 아니 부활이 사망을 삼키는 이 능력으로 점화된 사람이 하는 얘기죠.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사망에 쩔쩔매는 사람과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고요. 사회적인 죽음, 정치학적인 죽음, 문화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도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행사하는 광포한 힘에 정통으로 맞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맞이하는 그런 죽음들.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믿었던 것들인데 땅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들. 이 천붕의 슬픔과 참척의 슬픔이죠. 진짜 어떤 죽음 앞에서는요 장례식에 가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진짜 어떤 위로를 들어야 할지 모를 죽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자녀를 먼저 앞세운 죽음에 갔을 때 정말 막 관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엄마 아빠를 볼 때 남편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해요. 아내 없는 남자를 호랍이라고 해요. 아빠 없는 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고아라 해요. 아들 잃은 아빠를 뭐라고 해요? 딸을 잃은 엄마를 뭐라고 해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자녀를 잃은 아빠, 엄마를 말하는 표현은 없어요. 다른 이름들은 고아, 과부, 호랍이 있지만 자녀를 앞세운 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지극한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선 3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3분이 돌아가셨는데 기가 막힌 죽음이 있었어요. 사망이 우리에게서 정말 많은 걸 뺏어갑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행사하는 아주 그냥 광포한 힘, 횡포, 죽음의 횡포.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확 패대기 쳐버리는. 사망이 쏘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으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져요.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비판적으로 보이고 염세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존재가 떠나간 자리에 부재가 자리할 뿐만 더 악한 것이 자리를 하죠. 믿음이 없어진 자리에 불신, 의심, 냉소적 태도가 보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했던 말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집에서 나온 심부름꾼이 그렇게 전해준 말이었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과 절망과 단념과 체념의 말이죠.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사망에 삼킴받은 채로 가요. 소망이 없어진 자리에는 허무함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 비관,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되죠. 소망이 없어진 세상에 뭘 붙들고 살아가. 밥은 못 먹고 살아도 소망 못 먹고는 못 사는 게 사람인데,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는 미움이 자리하고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자리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아주 광포한 힘. 누군가 죽이겠다고 말하면 열심히 하던 일도 누군가가 그걸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이죠.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생각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도 얼얼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사망에 쏘는 것들의 정통으로 얻어맞으면 견실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고 변덕이 심해지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내 사정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그런데 이런 사망이 우리 가운데 행사하는 이 광포한 힘을 무엇이 묶느냐? 이 부활신앙이 묶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더는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야이로 주저앉아서 울겠죠. 딸이 죽었는데.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뭐 사람이 살았을 때나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디 그 틈이 있습니까? 어디 사망의 권세를 한 톨도 한 방울도 허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 나흘 만에 다 붕대로 칭칭 감고 수건으로 감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뭐 쭈삣거리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뚜벅뚜벅 돌문을 열어라, 풀어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음조차 받아들이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 있었나? 십자가 너머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는 운명 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안 피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무슨 가혹한 운명이 십자가가 아니고, 착각하지 말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음의 세력이 자꾸 막아세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넌 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해. 주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돌파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은사가 꺼져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의 연소함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연소함에서 비롯된 유약한 리더십이 있었죠. 번아웃까지는 아닌데 토스트 아웃까지는 간 것 같아요. 디모데 문제를 보자 그러면 사망에 쏘는 것에 얻어맞은 건 아닌데 바울이 어떻게 처방하느냐? 부활로 처방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낙심한 디모데에게 값싼 말로 위로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난 너를 이해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래 좀 쉬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이게 당연히 있는 일이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서 당연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걸 돌파해야지.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때 이게 이겨진다. 이 말로 내가 너를 엄히 이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철저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는 하지만
그렇게 꽉 붙잡지 않아요. 느슨하게 붙잡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가까이서 바짝바짝 따르지 않습니다. 멀찍이서 따르지. 그러니까 그 틈으로, 그 느슨한 틈으로 항상 사망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파토스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보라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천만인 앞에서 말하는 이 빳빳함, 이 영적인 어떤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죽기야 하겠어? 설령 죽인다고 해도,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두렵지라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 어떤 중병에 걸린 여자 권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제가, 아니 권사님 많이 아프신데 어떻게 견뎌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권사님 대답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 좀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에 제가 감동 이빠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권사님에게서 사망이 왕노릇해요? 부활이 왕노릇해요? 졸개처럼 끌려가는 게 사망이에요? 누구예요? 보세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너무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지만, 내가 너무 사망이 나에게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 사망을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난 끌려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믿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그래서 부활신앙에 눈뜬 사람은 언제 어떤 환경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요. 죽을 것 같이 살고 살 것 같이 죽는다. 시작. 아멘. 죽을 것 같이 살고 살 것처럼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죽어도 사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 간증인데,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딸이 2명 있었는데,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신희, 둘째 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딸이 29살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딸이 손녀를 둘을 또 남겨놓고 갔는데, 그 가슴 저미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이 간증에 드러나죠. 둘째 딸 신희가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저는 그야말로 존재의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숨쉬듯 기도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직업이 뭐라고요? 목사가 내 생애 최고로 진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나깨나 자기의 죄를 창자까지 토하면서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단장의 아픔으로. 그런데 그 기도는 무참하게 거절되었죠. 이게 사망이 역사하는 힘입니다. 사망에 쏘는 거죠.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제 딸 신희. 사람이 어떻게 하면 26kg가 될까요, 몸이? 제 딸 신희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몸을 뒤틀며 이를 악물고 신음하는 딸의 고통을 쳐다보는 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빠 된 자로서 12번이나 더 주님, 딸보다 저를 더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한 딸이 경제학도 남편을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이 미워졌대요. 직업이 뭔데? 목사인데. 딸이 병실 창문 너머로 개나리꽃이 예쁘게 핀 모습을 보면서 봄에 죽었는데 아빠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하고 간절히 애원했을 때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대요. 아빠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하다가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긴 신희의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 베갯잎을 적시며 눈물 흘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내 안에서 아주 가늘고 작은 목소리에 찬송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찬송의 영이 제게 임했습니다.
내 영혼의 기억이. 내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 욕심 버리고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짐으로 풍요로워지고 한없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아버지인 나보다 딸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가 더 필요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신 것이라 믿어지니 찬송이 불러지더군요.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가 버렸지만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가져가신 손보다 반드시 하나 더 좋은 거 하나님 분명히 주거든요. 주님의 다른 손에 준비하신 더 크고 좋은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후일에 내가 생명이 그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저를 마중 나와 주겠지요. 부활의 산 소망이 성도를 견고하게 해요. 이게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에? 던져보면 압니다. 이게 견고한지, 이 그릇이 견고한 그릇인지 아닌지는 떨어뜨려 보면 아는 거예요. 성도는 견고한지 아는지는, 성도도 마찬가지. 던져보면 알아요. 사망 가운데 던져보면 알아요. 사망의 위협 가운데 던져보면 알아요. 이게 견고한 그릇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 극한의 환경을 제자들은 제자리를 지키며 견뎌요. 베드로의 제자리는 어디였을까? 고기 잡는 자리였을까? 사람 낚는 어부였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팡질팡하고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자의 자리는 고기 잡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낚는 자리고, 제자라는 사명의 자리다. 고로 제자는 제자리, 그리고 제자리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어제 이걸 써놓고 저 혼자 감탄했어요. 제자의 자리는 어디다? 제자리, 제자리. 제자의 자리는 제자리, 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다. 그게 제자리다. 제자의 자리는 제자리다. 성공했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제자리 있게 하는 거예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위력을 떨치지 못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삼켰습니다. 아멘.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이 행사하는 광포한 힘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힘차게 가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게 챕터 1의 능력이고, 주 예수 나의 참소망.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깊은 절망 조금 빠르게.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그깟 사망의 얽매이라고 그 정도 일하고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사망을 얼마든지 우리는 삼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갔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기도응답의 약속, 그거 주고 가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아멘.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허락된 안심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